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요 계속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요 절대 스스로 서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요.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늘 하는 사역이 뭐냐? 가정사역. 가정을 세우고 부모의 믿음을 세우는 사역을 반드시 같이 해 나갑니다. 이전에야 다들 바쁘게 살더라도요. 이 교회에만 애들을 보내기만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가, 그 믿음을 성장할 때가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다음 세대는요, 삶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TV를 보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걸 보더라도 다 자기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다 자신들의 삶을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도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가깝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하지만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게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젠 믿음을 갖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정말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를 5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만큼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은 만큼, 기도한 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단순히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 교육자들도 똑같은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요, 말씀 잘하시는 너무나 그러한 어,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교육자들이요, 지금은 더욱더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청렴하고 사랑 많고 가정도 잘 챙기고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혹여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말씀을 잘 못 전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은요, 더욱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배우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하고 계신가요? 물론 안녕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잘 살고 또한 잘 살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자매가 교회에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애들을 맡았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180, 그때 한 6명인가 됐습니다. 보통 출석하는 애들이. 근데 거기서 제가 이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 특별히 이 2명의 애들이 너무나 돋보였습니다. 이 성경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제가 교리적인 질문을 물어봐도 그 1학년짜리 애한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대답을요, 생각보다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옳았구나. 제가 밀착 취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집으로 그 친구의 가정에 몰래 잠입 취재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장비를 들고 가서 그 친구 집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요, 제가 오히려 너무나 놀란 것은 그 친구들이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가정에서 6년 가까이 가정 예배와 큐티를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거예요. 둘째가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1학년이면은
몇 살 때부터 그걸 한 겁니까? 그 어릴 때부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럴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그걸 해오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학교 가서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세상에서 정말 살아내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너무나 반성하고 많이 배워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엔 또 반대되는 분인데요. 또 다른 어떤 분은요.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책 한 권을 들고 와서 요 책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 자기 전에 한 장씩만 읽어주시면 분명히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신앙서적 그 아이들이 들을 만한 거를 제가 추천해 주면서 이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분이요, 교회에서 늘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보시는 분이셨는데, 그 순간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그땐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세뇌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크면 결정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적인 교육은 어떻습니까? 어리면 더 어릴 때 할수록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어떻습니까?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 비싼 영어 유치원까지 애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조기 교육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는 조기 교육으로 여기면서 왜 성경 교육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왜 세뇌라고 여기는 거죠? 왜 종교적 신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여기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을 바라신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치관을 명확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읽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잘 하시잖아요. 우리 한 분뿐만 아니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러한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레임이라는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이 틀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틀을요 씌워주려고 해요. 진보냐 보수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동성애냐 동성애가 아니냐, 뭐 남자냐 여자냐, 또 국가 간의 전쟁도 누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서로가 각자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선동하기에 바쁩니다. 근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냥 이렇게 듣지만 사실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틀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강력한 틀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단순히 이 사회뿐만 아니라 회사, 인터넷,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학교나 가정과 이 교회에서까지. 그 영역은 다양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해도요, 이 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틀이 가치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늘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사단이 이러한 틀로서 아담을 유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틀을 씌워줍니다. 아담에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아담이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되고, 선악과를 또 따 먹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구약의 역사를 계속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서로의 프레임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실 때 왜 멸절시키려고 하셨냐면 그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의 전쟁. 너희 신이 잘났니? 우리 신이 잘났니? 너희 신이 강하니? 우리 신이 강하니? 근데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신이신데 이미 거기까지 깎아 내려온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망한 후에도 그 대국들이 쓰면서 이제는 그 제국들과 하나님과의 그 대립 구도를 만듭니다. 그 제국이 잘났니?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잘났니? 그 제국조차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돈과의 대립, 또한 돈뿐만 아니라 많은 이념과 사상과 그런 가치관과의 대립, 이런 걸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돈과 동등한 관계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뭔가 다른 종교적인 것과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서부터요, 이미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려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정말 안녕하신가요? 우리들이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달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이것을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공신화, 인본주의, 거대 담론, 유튜브, SNS, 인스타, 인플루언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인스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제목들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이 할 만한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연봉이 5천이 넘는 직장을 그만둔 이유, 뭐 이런 제목의 것이나 아니면은 100만 원으로 5년 안에 1억 버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실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성실을 무너뜨리는,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마치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편향적인 영상들이나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 아무렇게나 아름답게 꾸며진 영상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동성애나 그런 거를 검색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그런 거를 조금만 검색해도 이 인터넷이요, 요즘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 그걸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진 동성애적인 영상들도요, 너무나 무차별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자꾸만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설교했지만 정말 걱정되는 것은요, 이 깨어질 프레임조차 없을까 봐 걱정.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미 아무런 프레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뭐 이거 선택하고 이게 옳다고 그러다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을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틀을요, 자꾸 틀이라 해서 그렇지만 안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반드시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경 너머로 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마이너스라서 이 안경이 없으면요, 거의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태양을 쳐다보거나 뭐 3D 안경 뭐 이런 거 만든다고 빨간색 셀로판지나 파란색 셀로판지나 이런 걸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 안경에 붙이면요,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아니면요, 파란색을 붙이면요,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붙이면요, 또 세상이요, 온통 노랗게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근데 사실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빨간색이든, 뭐 노란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세상에 보는데,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되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빨갛게 본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빨갛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막 위급한 순간에 막 이 시한폭탄을 해체해야 되는데 막 빨간색 줄이냐 파란색 줄이냐 이러고 있는데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뭐가 빨간색 줄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노란색 셀로판지를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카레가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뭐 이게 카레인지 저게 카레인지 다 카레같이 보이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요, 이 밤에요,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조명이 저를 비춰주니까 선글라스 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나가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요, 온통 캄캄하고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되고 앞에 뭐가 오는지도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앞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데 그게 왜 우리가 불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왜 우리가 불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금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 따져가는데 물론 그걸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냐는 것이죠. 저는 그 문제가 첫째로 진짜 백이 하나님 안경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미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내가 뭘 쓰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시며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요, 제자들에게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맞춰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맞춰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건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이나 독단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감히 이 성경 한 권을요,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성경이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감히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셨습니다. 단순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만 전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하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은 잡혀가게 되고 고향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시는데 그 첫 말이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한 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이후에도 똑같이 얘기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올라가시기까지 온통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설명하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이 맞습니까? 천국은 풀었으면 뭡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천국도 맞고 하나님 나라도 맞습니다. 근데요,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것을 쓰기 전에 한번 목욕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철자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말 자체가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쓴 이 마태는요, 하늘나라라고 그것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오해가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죠. 어떤 오해냐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니까 저 하늘에만 있는,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나 모든 장르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또한 기독교 콘텐츠에서도 하늘나라를 마치 다른 공간적인 개념인 것만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크게 강조해 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시고 무슨 이야기만 하시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이런 천국 비밀은 너희가 아는 게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인지 우리 천국 가본 적도 없는데 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무슨 뜻인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장소 정도로만 치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개념은요, 장소적인 측면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보다 뒤에 있는 나라, 이 나라의 개념을 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는요, 말구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단어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구투라는 단어가 있는데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권한이 닿는 곳. 이런 뜻이요. 말구투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가 닿는 곳, 통치권이 닿는 곳을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의 통치가 닿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장소적으로만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그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자꾸 그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인간 세계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패잔병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사단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 그 프레임과 그 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단순히 세상 밖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을 보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까지. 지금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그 안경을 끼고 어느 것 하나 바라보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변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보기에는 너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했으면 뭐하냐. 너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기 바쁠 뿐이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조차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그 프레임, 그 안경과 그 틀 속에서 나의 구원조차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다른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드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도요, 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마치 기도할 때 너무나 오늘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오늘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눈을 감고 정말 방언하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먼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듯이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짠맛이 나듯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선한 양심, 선한 능력, 선한 일, 선한 열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양심이 드러나는지,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선한 일이 나타나는지, 또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버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끼고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기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죄인이고 참 불쌍한 것이 내가 잘하는 것만 봐주길 원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죄 없다, 죄 있다고 말하고 이거는 뭐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균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 잘하시는 분들은 또한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을 잘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를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각가지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그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